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님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날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대답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물질의 낭패를 본 사람들은 또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고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들은 다 하나같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저기 저 걸어다니는 애가 누구냐? 걸어다니는 하람이냐? 하람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앉아서 있어. 꼭 참아봐라. 쉬어 그러면서 꼭 참아봐. 아, 잘하고 있구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각기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형편에 따라서 또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각기 다르고 그래서 답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낭패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생각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느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생각으로 시작이 되고 놀랍게도 불행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삶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병드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실패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것을 정신병의 일부로 구별을 하죠.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러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기에게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복이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이 생각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생각의 주체를 몰라. 이 생각이 왜 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흔들리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를 망쳐버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을 잘하는 방법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있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을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해 주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번 들어도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0번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받으라고 줘도 안 받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라고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만들었으면은 이 말씀에 그 다음부터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주인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은 자기가 주인이던 삶의 주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린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 한 가지는 영의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누가 하냐?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요, 참 신기한 것이 육신 속에 영이 들어있고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언젠가는 육신을 떠나버려. 그러면은 영이 육신을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신은 기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저희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아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밥만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다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출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사람의 살아있는 영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냐? 자기 영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감각과 느낌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생각을 육신 중심으로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 중심으로 하는 생각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성경에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벌써 이것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참 찾기 어렵습니다. 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고 하니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게 무슨 동산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는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탄식과 문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무엇만 있냐면은 기쁨만 충만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은 기쁨의 동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벌거벗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남자나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산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아이고 사람이 그 부끄러운 짓도 모르고 그러고 사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는 사람이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기도 없고 찐득이도 없고 뭐 벼룩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 그 다음에 얼마나 기후가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봄 가을 있죠. 여름 겨울 있고, 봄 가을은 지금은 비교적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엄청 추워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거벗고 살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곳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에 사람들은 농사 지을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각종 나무가 많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계속 열리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 안 지어도 또 그것만 따먹으면 배가 부르고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더 없이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고 거기서 계속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입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선만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선만. 악은 알면 왜 안 되느냐? 악을 알면 사람의 본성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알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사람은 무슨 생각만 했냐?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오냐? 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와이도 유도신문하는 것이죠. 동상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더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눈이 오히려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죄의 유혹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유혹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처음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은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영이 죽어서 이제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 된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하고는 조금 질이 다른 영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소식을 듣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영의 생각이 있었고 육의 생각이 그 다음에 생겨났는데 육의 생각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이 마귀의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은 큰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책을 써고 내놓기도 하고 그걸 보고요. 야, 그 말이 맞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정말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심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무슨 말이든지 말을 만들어서 둘러붙여서 거기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무슨 상품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상품이 포장재가 좋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위험스럽고 문제가 많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니 비정상이 정상이 돼가지고 눈이 하나만 있는 동네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은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라 하든가 하고 비슷하니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워낙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성경에서 이탈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은혜스럽고 그런 것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고개를 꺾고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들 계시죠.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하고 틀려. 왜냐하면은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여긴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이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탁 들어온다는 얘기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복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것이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뱀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참 그 말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죠. 자기가 좋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잘 안 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지, 심지어 살인자들도 그럽니다.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야, 그러면 살인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생각의 뿌리가 잘못되면 그런 이상 결론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밝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 이것은 무슨 현상이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귀신이 나더러 지금 무슨 짓을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워낙 오랫동안 이 마귀 종로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믿어야지. 아, 살다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참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냐? 다 믿어야지. 실제 좀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어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서 설명하니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예요. 네, 나는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심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이 결심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삶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누구도 바울 사도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그 사람 말 틀렸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 말이 맞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뭐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요. 예.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기가 또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죽었으니까 송장 치러버렸어. 그 사람 다시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현상이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으니까 옛날 생각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옛날 습관도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하다. 문제없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러면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을 쳐서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없앤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별력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실수는요, 깜박깜박 하기에 좋은 실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날마다 이것을 보고 또 죽고 언제까지 죽냐?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서실 때까지 계속 자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자기 영이 죽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에도 내가 뭐 밥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안 믿은 사람들 봐. 힘만 좋고 운동만 잘해.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뭐 죽은다고 그래? 이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하냐면은 육신 중심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유의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좀 달라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육신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서 큰 차이는 뭐냐? 율법은요, 생각을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해도 그 생각 때문에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행동했을 때 그것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사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행동한 적이 없어요. 누가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은 너는 죄인이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와 귀신이 준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삶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심걱정 다 벗어나 말씀 붙들고 사니까 전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살맛이 안 나. 괜히 막 슬픈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그냥 이상하고 몸속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벌써 마귀가 역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냐?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꿨을 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복음의 죄는 무엇이냐? 복음의 죄는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해서 꿈자리가 뒤숭숭해. 어째서 무엇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불안한 생각이 들어. 이 잡히게 되면요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게 유구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은 유구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정리된 생각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된 생각.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심어줘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옛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옛날 사람을 마음속에 죽은 사람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나면은 너는 죽었어.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난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대로 해버려. 그러면 어진다고요? 유구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죠. 믿음이. 구원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파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관심도 없어요. 매달 며칠 날 구원받은 날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대요. 그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요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 아니 구원받을 때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용서를 다 받아버렸대요. 다 발로 뭔 죄를 지을 때면 다 용서 받아버렸대요. 아니 성경에 없는 이런 말을 지어서 가르치는데 어째서 거기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춤을 추고 환장을 하면서 다니는지 참 깝깝한 일입니다. 이만희가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14만 4천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인을 쳐서 만든 일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큰 환난 날에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전투가 벌어지고 대전투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를 다 멸하여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14만 4천에 의하여 보호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니죠. 이만희죠. 신천지 저것들은 지기가 14만 4천이래요. 지기가. 그러면서 곧 새 왕국이 온대요. 아이고 참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또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이만희가 가르친 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아닌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거 지기가 그 세상 끝날에 왕이 14만세지 거기 왕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사수를 따라가려면은 넘어가는 건 순간이에요 그냥. 그런데 넘어가는 건 순간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딱 족쇄를 채워버리거든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정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이게 다시 나오면 어쩐다고요? 이것을 죽었다고 시인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다고요? 그렇게 해야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영이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을 영 죽어갖고 잘만 살던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이 지옥 가게 생겼다 그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영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내 영이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 말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람이 다 영이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 사는 게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살아난 영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영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육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리게 되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처럼 거기서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영과의 이 악의 영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물리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물리칩니까? 어디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물리치고 올까요? 어디서 물리쳐요? 마음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삶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생명과 사망, 병들고 건강한 것이 결정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정신 차리고 생각 관리를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 잘해야 됩니까? 이건 항상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즉시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영의 생각을 하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하고 육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달콤하게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영의 생각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을 살아야 되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마시고 자기를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 벌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망을 하늘에 둔 뒤로는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영의 생각을 계속하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물리치며 계속해서 주님 언제 공중에 오실지라도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영이 죽고 육이 살아서 육신 영심으로 살던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의 자식이 되고 영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육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만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